오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거짓말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 거짓말이 2번 나와요. 거짓말과 관련된 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랬대요. 다음 주에 우리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7장 모두 읽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물어봤어요. 자, 지난주에 마가복음 17장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읽어오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 손을 들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재밌네요.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은 쉽게 읽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안 읽었는데 부끄러우니까 읽었어요. 기도하셨어요? 네, 안 했는데 부끄러우니까 했어요. 쉽게 하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거짓말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뭐 그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갈수록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이 거짓말에 둔감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말이 하나의 능력이 되는 세상이기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거짓말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거짓말이 인간이 발달하기 위해서 거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단계가 되면 성장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 속의 한 분야니까.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지 않는다.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 장애가 왔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의 한 단계니까 갖춰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인식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절제하는 것도 성장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사회나 뭐 문화나 많은 부분에서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광고에서나 뭐 기업들이 경영하는 것에서나 대인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하나의 포장 기술로 이해하는 경향이 이제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옛날 무슨 고루한 정말 고대 사회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느 시대를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요즘에는 진리가 아닌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안 괜찮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에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찬양대 못 썼잖아요. 우리가 뭐 그레고리안 챈트나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찬양대를 못 썼습니다. 원래 그죠? 남자들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톤이 안 나오니까 그 하이톤을 내려고 누구를 세워요? 변성기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세운단 말이죠.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봤더니 거기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 그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베이스가 굉장히 좋죠. 뭐 이러잖아요. 완전 세계에서 기네스북 제일 저음을 때려주는. 근데 거기에 남자 아이들이 하이톤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어린아이를 세워야지 여자들은 서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런 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변할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양목 딱 교회 정장을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정장 오는 거는 매너니까 괜찮지만 지금 정장 안 하고 여름이니까 다 막 이렇게 파진 거 입고 왔단 말이죠. 괜찮으세요? 다들 여자분들 다 파진 거 입고 오셨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는 안 됐던 것이 근래에 됐다 그러면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진리는 권면을 해서 그 시대의 문화와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조금 조절하자.
근데 그게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 놔두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꾸준히 지켜와야 되는 것들은 현대까지도 관통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은 진리예요. 거짓말은 죄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줄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우리가 읽은 여기에만 거짓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미워하신 것 중에 거짓말이 2번 들어요. 거짓말하는 혀,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증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2번이나 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거짓말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그 미국 그 육군학교 교장을 맡고 있을 때 일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국방장관들이 그 학교를 나왔답니다. 시찰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자기 탁 방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고 야전 침대, 쇠로 된 야전 침대 하나 모포 탁 깔린 거 그거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가 내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나는 일주일 여기서 자고 주일에만 집에 갑니다. 이렇게 딱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식사하는데 바로 만찬이 나왔는데 금 접시에 요리들이 실려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접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걸 괘씸하게 생각가지고 내 범인을 잡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다 국방위원들을 의심했어요. 가져갈 사람이 쟤네들밖에 없다 해가지고 서신을 다 보냈대요. 그리고 금접시 행방을 물었대요. 근데 며칠 뒤에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만일 장군님께서 그날 밤 야전용 쇠침대에서 주무셨다면 벌써 금접시를 찾으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포 밑에 접시를 넣어두었거든요. 망신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방위원들이 시찰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인 줄 안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려고 접시를 하나를 딱 태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둠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망신사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거짓말을 미워하시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거짓 증인이죠. 10계명에도 나오는 9번째 계명이긴 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거짓 증인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같은 거짓말인데 그냥 거짓말이 있고 거짓 증인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냥 거짓말과 거짓 증인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하는 거는 대부분 자기에게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갑자기 코너로 몰리고 뭐 이렇게 상황이 위급할 때 자기와 관련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코너로 몰렸을 때 혼이 났을 때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게 막 변명을 하다 보면 의도치 못한 거짓말을 하죠. 너 왜 그랬어? 그럼 저 안 했는데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치 못하게 그런 거짓말이 뭐예요? 대부분 자기와 관계된 거예요. 이게 대부분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누구와 관계돼요? 이런 거짓말들은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은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증인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가 아니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겁니다. 타인의 대상인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과 그 증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내 위기 상황에서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만
왜 그랬어? 그때 저 안 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우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이 이렇게 물을 테니 반드시 내가 거짓말하리라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갑자기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깼어?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제가 했는데요. 아니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내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우발적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거짓으로 증인 서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계획적인, 우발적이 아닌 게 아니고 계획적인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거짓말 할 때 있나요, 없나요? 누가 그랬어? 그때 모른다고 발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나쁜 건 뭐예요? 거짓 증인. 분명히 저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죠? 저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죄 있다고 몰아가는 것들.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나랑 관계가 안 좋아요.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애라, 먹어라, 맛 좀 봐라 하고 정확하지 않거든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랬어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언젠가 교회 안에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와 1번 집사와 2번 집사가 싸웠거든요. 서로 막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중재를 했어요. 그만해라고. 근데 보니까 이 1번 집사가 2번 집사를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했단 말이죠. 집사님 좀 위로하시고 참으시라. 그러니까 이 집사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고 저렇게 저 목사가 저 집사 편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돈 받았대. 돈 받았으니까 그러지 그런단 말이죠. 뭐예요? 추측이거든요. 추측. 자기가 돈 받은 거를 본 적도 없죠. 근데 돈 받으니까 그러지 어떻게 저게 되겠어? 그러니까 돈 받았대, 추측인데 돈 받았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돈 받았대 이래버리거든요. 자, 이런 거짓말은 뭐예요? 자기 방어적인 우발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고의적인 계획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타인을 음해하려 한 거고 타인이 죄 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간혹 나타나죠.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럴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가 물건을 훔쳐갔잖아요. 내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의심해요? 평상시에 나랑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그놈을 의심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져간 걸 보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제가 가져갔어.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80%라 하더라도 안 그랬을 확률이 20%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갔다고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쉽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거든요. 너 봤어? 안 봤는데 제가 가져갔어요. 왜? 나랑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거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안 괜찮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내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그랬다, 그랬을 것이다가 한두 명 거치면 바로 그랬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쉽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확정적인 말을 지어버리면 쉽게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증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거짓 증인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법적 용어인데 한번 말씀 보시죠. 신명기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한 명으로는 안 되고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인을 선택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 같은 경우는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거짓 증인을 아예 두 명을 사버리잖아요. 자기가 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 제가 하나님하고 왕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런 짓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집안을 아예 그냥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쨌든 간에 원칙은 한 명의 말을 듣고서는 할 수 없어요. 두 명이나 세 명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 증인 중에 위증하는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안 했는데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제 그 증인까지도 같이 심판대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재판장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말하는 건지, 거짓말로 형제를 모함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건지 판단해가지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꾀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서 갚아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의, 거짓 증인 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제도로 증인이라는 제도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요. 얘가 얘를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을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가 이 사람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갚아라가 성경 구약의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있는데 여기가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보고 쟤 도둑놈이네 그런단 말이죠. 도둑질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이 아닌 뭐의 대가로 받으래요? 도둑질한 대가로. 이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죠.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얘가 뭐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비록 말은 거짓말을 했지만 뭐에 대한 대가를 받으래요? 사형을 당하라는. 거짓 증인이 받아야 될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위력과 그 증인의 위력과 거짓말을 한 대가의 중대함을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네가 한 그대로 다 당해라는 거죠. 그 말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 증인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특별히 거짓 증인을 서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쉽게 정말 무심코 하는 이런 거짓 증인의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누가 했다, 저거 했네, 쉽게 말을 옮겨버리거든요. 내가 그 거짓 증인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누가 당해요? 자기가 다 당하게 된단 말이죠. 중국 석영잡기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한나라 시대에 궁궐에 수천 명의 미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궁궐의 그 여자들은 누구만 보고 살아요? 왕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왕이 불러주면 성공이지만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자기의 궁궐 안에서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왕에게 잘 보이는 거.
근데 왕이 그 여인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들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래서 올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운명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화가들에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왕실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얘가 간택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한테 가진 뇌물을 다 썼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예쁘게 그려달라고.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걸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인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인의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쁜 여자를 그릴 때는 왕실 화가한테 여자들끼리 또 돈을 넣어가지고 못생기게 그리라는 거예요. 추녀로 그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 그 왕실 화가 중에 모연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청탁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못생기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왕에게 간택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한나라 왕 원제가 이제 당시에 흉노족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이 흉노족하고 이제 좀 교류를 맺고 친분을 맺으려고 해가지고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후궁, 그러니까 내 후궁을 줘서 사실은 이제 서로 맺자는 거예요.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궁을 주니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방 호족들의 아들이나 딸을 궁으로 불러서 사위나 맺어서 지방 호족들이 공격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 후궁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이제 친인척 관계를 맺자는 건데, 이제 관계를 보내긴 하는데 예쁜 여자를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예쁜 여자를 보낼 수는 없지. 관계를 맺는 거니까 그냥 결혼만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못생긴 여자를 한 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보낼 때는 못생긴 여자를 보내면 안 되죠. 칭찬을 해야죠. 아,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해가지고 이제 흉노족 왕한테 이제 그걸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내기 직전에 이제 왕이 인사차,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격려를 해주려고 딱 갔는데 그 여인을 본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여인이 왕수군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4명 중에 한 명이 뽑힌 겁니다. 양귀비, 서시, 초선, 그 다음에 이 왕수군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속에서 중국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예쁘다고 뽑힌 여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분명히 못생긴 여자라고 추녀라고 그림을 보고 뽑았는데, 근데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이미 보낸다고 했는데 약속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내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 먼저 찾았을까요? 화가. 이 그림 그리는 화가는 뭐라고 그래요? 모연수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바로 참수형당했죠. 그 사람이 돈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 이걸로 내가 못 이뤘던 부자가 되는구나. 내 인생 그냥 그림쟁이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난리니.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네. 이 덕분에. 돈 받을 때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조금 거짓이지만 조금 틀리게 그려주고, 돈이란 돈을 얼마나 수천 명 여자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생에 제일 잘 나갔을 때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짓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셔서 그 어둠의 거짓이 드러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유연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빠요. 자기 거짓으로 사실은 그 여인이 왕에게 간택됐으면 왕비가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비가 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흉노족한테 뺏긴 거거든요. 거짓말이 거짓 증인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 한 번 함으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 사람 내뒀으면 복 받고 잘 될 거예요. 창창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거짓말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요. 잠언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라. 그럼 말을 바꿔서 하면 이거예요. 거짓 증거는 이웃에게, 선한 이웃에게 방망이나 칼을 휘두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선한 이웃에게 방망이질하고 칼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짓 증거는 자기 이웃에게 이 방망이질하고 칼질하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환난 날을 보내서 진실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의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니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라는데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발을 내가 다 뼈를 부러뜨려 버리리라.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인. 성경은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에 대해서 이 증인 때문에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에요? 망령된 증인이죠. 아주 그냥 망령된 증인. 거짓말하는. 자, 왜 증인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의미를 돌이켜보죠. 재판관과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 들어요? 증인의 말을 따라 들어요. 이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살인자인지 아닌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을 따라 듣는데요? 증인의 말을 따라 듣는데요. 증인의 증언대로 그 사람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를 보고 증인이라 그럽니다.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증거를 해야 될까요? 바른 증거야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위증하면 죽는 거라고요. 예수가 사형당할 때 예수는 사형당하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가 사형당할 죄인이라고 밝혀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자인지 아는데 그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증언하지 않아요. 증인 때 섰는데 그것도 똑같이 위증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자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증인은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를 사실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망령된 증인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들었는데도 모른 척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망령된 증인들이 많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없다고 하시겠어요? 그가 우발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미 들었단 말이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요. 옆에 쑤셔. 야, 예수가 진짜로 그랬어? 아이고, 그렇지. 알았어, 믿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서는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겠냐고요. 미워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세주임을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 증인의 반대로 진실된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신자들은 모두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야 된대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신자의 모토예요. 내가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오늘 바꿔서 말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퀸즈와 커네디컷과 필라와 저기 LA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물론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될 자리를 피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인생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도 같이 물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거짓 증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위에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